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시죠. 북쪽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십니다.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이 둘 역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편리주의를 따르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지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적인 구테타와 반란으로 왕위가 여러 번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가문은 바이사에게, 바이사는 시므리에게, 시므리는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며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 아합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작업들을 하시죠. 그래서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임하였음을 알려주시고요. 이 기근을 멈추는 과정 속에 바알의 선지자 450과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하여 승리하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에서 죽이게 됩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것인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왕조가 계속 바뀌는 일,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는 일, 또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고,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끊임없는 기후의 변화들,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난리의 난리, 소문의 소문, 전쟁의 정쟁이 이어지는 이 반복적이고 가중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말세의 종말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 정치적 혼란을 어떤 정치인이 잘못했고 누구의 탓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이 엄청나게 예배가 멈춰지고 또 기독교와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처럼 여겨지는 그런 관점들, 또 그것으로 인해 핍박받고 교회가 폐쇄되고 국가가 교회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교회가 잘못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보자인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사실로, 그냥 사건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또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혼란들 속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 있고 애통해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당하는 자는 위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소망이 없는 자 가운데는 희망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죠. 교회가 잘못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대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어떤 소망을, 어떤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지 늘 하나님께 관점을 둬야 되는 거죠. 저희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소위 좀 깨어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구미에 맞게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무척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봅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고 자녀들이 당하는 시련을 볼 때에 단지 그것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질책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해 줘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 분노를 자제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녀를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고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혼란함, 이 시대의 고통, 급변하는 어려움들, 그래서 단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선포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선언하고 이제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만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불을 내리고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선포하였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선포했더니 비가 내리고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이런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는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겁에 질려서 그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이 이제 갈멜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저 북쪽 끄트머리쯤 신의주쯤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리나라 맨 남단인 부산까지 도망을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크진 않습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도망을 갔어요. 겁에 질려서 도망간 거죠. 그러더니 사환에게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자기가 혼자 광야로 갑니다. 광야의 떼양볕에서 그냥 무작정 걷는 거죠. 로덴나무 아래서 지쳐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로덴나무는 대단히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쌀이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쌀이나무 길거리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진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고, 이거 먹고 더 자라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지쳐가지고 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 떡 먹으라고. 너 여기서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더 먹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더 걸어서 시내산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 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은 모세가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율법을. 돌판도 받고 그때 머물러 있는 장소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곳이 딱 그곳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모세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너 여기 왜 있냐고. 주님 저 지쳤습니다. 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들이 이걸 보고도 별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굴 밖으로 잠깐 나와보라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강한 바람이 일고 불이 막 쏟아지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다시 고백하죠. 지금 저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어떻게 그곳에 돌아가겠습니까?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죠. 너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도구가 될 것이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예후가 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너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세 가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마리의 소를 다 한 건 아닐 테고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엘리사가 밭 갈고 있었던 거죠. 다른 종들이나 혹은 식구들이 다른 소들을 몰고 있었던 겁니다. 12마리의 소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 어린 시절에 집에 그 황소 한 마리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12마리가 있었다는 거. 큰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서 얘기도 오늘 본문엔 얘기도 안 하고 그 위에 겉옷을 그냥 올려놓습니다. 소 위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고 다녀오라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를 잡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소에게 있었던 멍에를 불태워버리죠. 자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와 멍에를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엘리야는 비를 그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을 죽이고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켰죠. 그러면 이세벨이 벌벌벌 떨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며 냅다 주랭랑을 치고 자기 고향 시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합은 그 앞에만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것을 꿈꿨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뭐 엘리야를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런 위협 속에서 마음이 소심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겁에 질려 가지고 스스로 광야에서 걸으며 죽기를 각오하는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위축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자그마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목사인 저도 뭐 그런 때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서 하시는 이야기,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지진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에서도 계속 본 것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눈에 확실히 보이게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의 나쁜 놈들 하나님이 막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쁜 놈들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러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런 슈퍼맨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세미한 음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지진이나 불이나 강한 바람이 아니라 역사의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혼란함 속에 우리는 우왕좌왕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안테나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불, 지진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세미한 음성에 안테나를 잘 세워 귀 기울이는 거죠. 너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엄청난 이적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사건과 소문에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다 없애주고 어떤 엄청난 지도자를 일으켜서 다 개혁시켜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은밀하게 역사의 이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때서 깨닫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고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함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추어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또 개인의 삶에서 아주 혼란한 시기를 겪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강한 바람, 지진, 엄청난 불이 이 땅에 임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며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좇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소문과 난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